가을은 열매의 계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열매로 시작해서 열매를 추수하게 되어지므로 가을이 정리되어지지요. 이 가을 열매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는 이 가을의 초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을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을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을날에 기뻐할 수 있고 춤출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을이 시작되어지는 이 즈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가을에 추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을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시고 체크하시는, 농부가 가을 열매를 다 거두어 드리는 추수의 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체크하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 가을에 누가 웃을 수 있고 누가 기뻐할 수 있고 누가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봄날, 인생의 여름날, 흐랑방탕하게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가을날을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살지 못했음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가을에 웃을 수 있고 가을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진리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오늘 첫 번째로 가을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의 법칙이죠. 심어야 할 많은 씨앗을 뿌리고 심는 사람, 많은 씨앗을 뿌리고 심는 그 사람이 가을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뭐하는 자는,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습니다. 가을이 오기 전에 봄날에 씨를 뿌려야 할 씨앗을 봄날에 뿌려야 하는 거예요. 여름날에 씨를 뿌려야 하는 씨앗은 여름날에 뿌려야 하는 거예요. 초가을에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은 초가을에 뿌려야 하는 것이지요. 적기에 씨앗을 뿌리되 많은 씨앗을 뿌린 사람은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고 가을에 웃을 수 있는 것이 농부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생의 가을날이 오기 이전
심어야 할, 봄날에 심어야 할 씨앗, 여름에 심어야 할 씨앗, 가을에 심어야 할 씨앗을 심어서 준비되어질 때 마지막 늦은 가을이 행복할 수 있고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인생의 가을날은 언제입니까? 인생의 가을날은 언제를 인생의 가을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유엔에서 우리 인간의 생애 주기별 연령을 재조정했지요. 우리 인생의 연령별 주기를 조정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17세까지를 옛날에는 영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이랬는데 이걸 하나로 미성년기라 그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8세부터 시작해서 65세까지를 청년기라 그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6세부터 시작해서 79세까지를 중년기라 그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80세부터 99세까지를 노년기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100세 이상을 무슨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고요? 장수시대를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5단계로 유엔에서 새롭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5세는 뭐라고요? 청년기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65세 되어가지고 나이가 많다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17세부터 65세까지 청년기를 사는 사람이고 66세부터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중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직 저는 아이입니다. 청년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이 적어도 80 안 된 사람은 명함을 내밀면 안 돼요. 어른이라는 명함을 내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65세가 되면 뭐라고 그러죠? 어르신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아마 조만간 바뀌어질 겁니다. 자, 인생의 가을이 언제냐? 빨라야 80이고 늦으면 100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80이 넘어서 100세 장수 세대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장수 시대를 일컬어서 인생의 황금기라고 김형석 교수님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형석 교수님이 103세가 되어서 TV 대담하는 데 나오셔서 사회자가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선생님, 인생사에서 가장 알찬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70 전후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0이 안 된 사람은 인생의 가장 알찬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다라는 말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70이 넘어서 인생의 알찬 시기, 인생이 무엇인가를 논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인생의 가을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뿌려야 할 씨앗을 봄날에 뿌리고 여름날에 뿌려야 인생의 가을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언제 기록되어졌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어지고 바벨론의 멸망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가게 되어졌지요. 바벨론의 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입고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시기가 3번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BC 538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약 한 4만 명 이상이 1차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2차 포로가 돌아왔을 때가 BC 458년이었습니다. 이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진 말씀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포로들이 돌아와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우리가 그릇된 길, 잘못된 길,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속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게 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성전을 올라가면서 드려진 신앙 고백적 시가 시편 126편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데 에스라의 결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차 포로들이 돌아왔을 때 최고 지도자로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였고 에스라는 그 당시 아론의 후예로 율법 학자로 제사장으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전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말씀 중심을 살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 그릇된 길, 죄악된 길을 걸어갔기에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졌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한 사람의 학자로서 나는 이제 씨앗을 심되 우리 민족에게 말씀의 씨앗, 율법의 씨앗을 매일매일 심겠습니다 다짐하는 모습이 에스라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 7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느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 했다고요? 결심하였더라. 내가 율법학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서 나는 이제 인생의 가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씨앗을 열심히 심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열심을 다하게 되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신앙 개혁을 일으키면서 말씀 중심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진 사건이 에스라 7장, 8장, 9장, 10장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 개혁 운동, 말씀 신앙 운동을 일으키면서 말씀의 씨앗을 심음으로 그 시대에 좋은 믿음의 인재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이 있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사랑의 씨앗을 심고 선행의 씨앗을 심고 덕행의 씨앗을 심으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 사랑의 씨앗을 심지 아니하고 선행의 씨앗을 심지 아니하고 덕행의 씨앗을 심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비인격자로 외면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맡은 사명자들이죠. 한 사람의 사명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 충성의 씨앗을 심어야 하고 헌신의 씨앗을 심어야 하고 봉사의 씨앗을 심어야 사명자다운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직장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국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명자로서 심어야 할 씨앗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의 신앙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심어야 할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하고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하고 소망의 씨앗을 심어야 하고 성령의 씨앗을 심어야 하고 생명의 씨앗, 전도의 씨앗을 심어야 하고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거지. 이런 말씀의 씨앗, 성령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자신의 종을 불러 모으게 되어지죠.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면서 먼 외국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받게 되어진 5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고 2달란트 받은 종 역시 2달란트를 받아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어지죠.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보고하고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보고하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하고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하고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지막 인생 늦은 가을 결산할 때에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가진 달란트를
다시 돌려주면서 이걸 갖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며 삶을 사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인생의 마지막이 즐거움의 자리로 기결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그 달란트를 활용하고 심고 그 달란트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땅에 감추게 되어집니다. 땅에 묻어두게 되어집니다.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자고 했을 때 그 결산하기 위해서 묻어둔 그 한 달란트를 땅에서 꺼내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드리면서 주인이시여, 주인은 고든 사람이기에 이 고든 주인에게 혹 제가 잘못할까 봐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다시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달란트를 드렸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이하에 보면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다음에 무서운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인생의 마지막 가을날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지는 불행이 초래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달란트, 아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어야 할 씨앗을 심지 않았다라는, 뿌려야 할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어야 할 그 달란트, 그 재능을 봄날에 심고 여름날에 심고 초가을에 심으면서 열심히 심는 그 사람은 마지막 결산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주인에게 응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지 아니하면 결코 거둘 수 없고 수확할 수 없기에 가을날에 웃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칭찬으로 축복으로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저주로 슬피 우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부끄러운 결과가 초래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어야 할 것 심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심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심령 속에도 심고 자녀들 심령 속에도 심고 이웃의 심령 속에도 심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씨앗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내 심령에 심고 내 가족의 심령에 심고 이웃의 심령 속에 심게 되어지면 그 심기운 말씀, 그 심기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인생을 살고 정결한 삶을 살고 새벽 이슬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청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의한 길, 죄악의 길, 범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면서 의의 길을 걷고 깨끗한 삶을 살고 축복된 삶으로 말씀이 이끌어가기에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을 심어야 한다라는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5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심어 놓았더니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어진다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진다고. 그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한다고.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지만 내 심령 속에 심겨진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지면 그 심겨진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고 내게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나한테 아무런 관심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 가슴 속에 심겨진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가슴으로 위로해 주는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심겨진 말씀이 내게 위로하신다라는 말씀.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6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심었더니 그 말씀이 나를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말씀이 나를 명철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하나님 사람다운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뭐라고요? 빛입니다. 그 말은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복된 길로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 못하게 하고 바른 길, 복된 길, 영광의 길로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큰 일을 하도록 하더라 하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신문인 협회라는 말은
나름대로 지성인 단체를 두고 하는 말이지요. 이 신문인 협회에 속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고 투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위가 예수님이었습니다. 2위가 누구였을까요? 에이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에이브라함 링컨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링컨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9살에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1살에, 우리나라 나이로는 12살이고, 우리나라 나이 10살에 엄마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12살에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계모가 자기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요, 어머니가 자신이 만 9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어머니가 세상 떠나기 전에 어린 꼬마 4살, 5살, 8살, 9살 이때까지 엄마가 계속해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무릎에 누워놓고 말씀을 읽어주고 그랬대요. 9살 세상을 떠날 즈음에 이 링컨의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링컨이 공교육을 딱 1년 받았어요. 그리고 공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성경 말씀으로 어머니가 읽으라고 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도 하고 글도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는데 9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11살에 계모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계모면 항상 어떤 사람이에요? 계모는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계모하면 아주 안 좋은 표현이 쓰여져 있는데, 이 링컨의 계모, 그 계모의 이름이 사라라는 사람인데, 어머니처럼 신앙도 좋았고 어머니처럼 이 링컨에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속 뒷바라지를 했어요. 사실 22살까지는 농사일을 하고 가게 점원도 하고 배도 한번 타고 그러면서 인생 저 밑바닥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읽고 성경을 읽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기며 유품을 하나 남기는데, 어머니가 남긴 유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기록되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성경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우리 집에서 가장 소중한 가보란다. 내가 많은 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이 나는 더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네가 이 말씀을 읽고 이 책의 말씀대로만 살면 나는 네가 많은 땅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더 기쁘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단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게 유언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을 어머니가 남겼고 이 책을 자신의 정기에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이 링컨이 자기한테 주어진 것은 낡은 성경책 하나, 학교에 진학도 못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읽고 또 읽은 게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을 일컬어서 성경적인
사람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22살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다가 22살에 말씀 안에서 꿈을 갖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용기를 내어서 도전합니다. 무엇에 도전합니까? 독학으로 변호사 시험에 도전합니다. 5년이 지난 나이 27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합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서 그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고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지역의원에 출마해서 의원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1860년 미국 공화당 출신으로 미국 대통령이 되어지고 1861년 3월 4일 대통령에 취임해서 4년 동안 성공적으로 대통령을 역임하게 되어지고 대통령을 하면서 가장 큰 일을 이룬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을 해방시킨 거지요?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미국의 남쪽은 농사 짓는 지역이고 노예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남쪽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지요. 두 번째, 재선의 대통령 당선이 되어지고 취임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1865년 4월 취임하고 나서 한 달 반 만에 남부 출신의 배우에 의해서 저격당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남부의 정신과 위배되어지는 대통령이라. 그래서 링컨이 저격당하는데 링컨은 그동안 국민을 위해서 살았고 소외된 노예들을 위해서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들한테 안 좋은 감정이 거의 없으면서 암살되어져 버리니까 모든 미국 사람들이 링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865년에 저격을 당해서 죽게 되어졌는데 지금 이 시대 200년 가까이 되어지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링컨은 존경받는 성경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어진 것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의 심령 속에 말씀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기 전에 신앙인으로서 심어야 할 씨앗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자로서 심어야 할 씨앗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명자로서 심어야 할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을 봄날에, 여름날에, 초여름에, 가을에 심어야 할 씨앗을 심음으로 인생의 늦은 가을이 되어졌을 때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